예수께서 지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변하여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는 이제 생명 얻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함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문학자이고 교수인 최종협 교수가 50에 읽는 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이 되기 전 홀로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50이 되기 전에 홀로 지내는 방법, 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 50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의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혼자 산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은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시거나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 주위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폭이 상당히 넓었어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면 그 범위가 넓지요. 항상 주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할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내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위의 사람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주위의 사람이 줄다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50대라는 거예요. 요즘 조기 은퇴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과거도 지금 이런 은퇴의 이야기가 없었던 그런 아주 이전에, 그러니까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을 때도 사실 50대가 지나가면 점점 더 급격하게 점점 사라져갔던 주변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50대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함께 힘이 되어줬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씩 저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없어서 또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제 말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줄 것 같았고 다 믿어줄 것 같았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신혼 연애 때부터 시작해서 신혼 때 초까지만 해도 사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트러블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제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다툴 일이 생겼다, 다음부터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다투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지느냐 생각했더니 두려운 겁니다. 이제 두려워요. 아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싸워서 불편해지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트러블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하면 저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트러블이 생겨도 제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트러블이 생기면 마음도 불편하고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섭더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무서워서 피하게 돼요. 여러분, 아내도 이렇게 점점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데 자녀들도 이제 슬슬 독립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취직 준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두려운 분은 교인들입니다. 저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의 얼굴 표정 또는 눈빛, 여기에 급격한 차이가 있을 때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눈빛이 바뀌었을까? 왜 얼굴빛이 바뀌어서 돌아가실까? 혹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또는 오해가 되어져서 가시는 건 아닐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보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렇다,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갈수록 주변은 비어갑니다. 사라져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보통 일반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점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또는 예수 믿는 어떤 신실함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사라지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사라지는데, 게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더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 세상의 친구들, 그 세상에 함께 대화했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주니까요. 왜 줄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도 별 재미가 없어요. 왜? 주제도 다르고 대화의 주제도 다르고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나도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가도 친구들도 별로 재미있어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술 한잔 놓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얼굴 빨개져서 같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하면 서로 간에 재밌고 즐거운데, 언젠가부터 그런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죠. 설령 왔다고 해도 그런 자리에 안 가게 되니까 뭐 상대하는 친구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게 됩니다. 아마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50이 되기 전에 홀로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홀로 지내는 방법, 홀로 사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정체 뭐였던가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책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살았지? 자책하고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교수는 등산을 권유를 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권유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권유한 것이 등산이었습니다. 이 등산을 하면, 등산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홀로 하는 등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높은 데 가시면 안 돼요. 뭐 낙상을 했거나 불의한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가야 되니까 나지막한 데 가셔야 돼요. 등산하면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홀로 다니면서 홀로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외부의 그동안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소리는 사라지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소리들을 점점 듣게 되어지면서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50이 아니어도 또는 50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캥거루족 있잖아요. 캥거루족. 이미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부분들의 이유들 때문에 사실 부모의 곁을 떠나기를 최대한 미루고 있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최대한 늦게까지 집에 있겠대요. 저희 품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가봐야 고생이고 나가봐야 돈 더 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같이 있고 돈을 빨리 모으겠다는 거죠. 많이 모으고 싶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지. 같이 있어야 되는, 왜 내 생각은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있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만큼 수고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캥거루족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옳으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자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치를 숨겨 놓으셨는데, 심어 놓으셨는데,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면 결국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합니까? 홀로 섭니다. 홀로서 길을 해요. 그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심어 놓은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성숙하거나 또는 성장했다면 홀로 서야 하고, 그리고 홀로 섰으니까 홀로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가 다 이 홀로 서기를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뭐죠? 홀로 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홀로 서기를 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고 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선택해서 간 길이긴 합니다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종같이 살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홀로 서기를 했고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형편은 어려워졌잖아요. 아들에서 종으로, 노예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은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에 남겨진 건 혼자였어요. 홀로 서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홀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보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비록 함께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물론 그들이 다윗의 가족이기도 했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마디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짐이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요즘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남유다 왕들이 있고, 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도 기록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왕이 바뀔 때마다 바뀐 이유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배신은 누구에게 당하느냐? 아들이나 또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뭐 한 거지요? 홀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도 원하든 않든 결국에는 혼자이고, 그래서 혼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혼자 지내고 혼자 살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또 배워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홀로 서야 하고, 그래서 홀로 서는 방법과 사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터득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냐? 나는 분명히 홀로 서기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냐? 당신이 혼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배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나를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혼자 설 수밖에 없고 홀로 서야 하고, 그리고 홀로 사는 방법을 분명히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겠다. 내가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떠날지라도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홀로 서야 하지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바람처럼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여러분,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과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왜 너희의 선생은 저 죄리와 세인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지내느냐라고 뭐하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또한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 부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예,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그러나 그 죽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슬프고 괴롭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슬픈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렵기 때문이죠. 홀로 있으나 두렵지 않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에 두려우면 외롭고 슬픔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보낸다는 것 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고요. 혼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공든탑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한 번에 모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이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면 누군가는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죠. 누군가는 그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바꿔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두려워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로부터, 이 두려워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을 세 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를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또는 부모님의 말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해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쁜 건 그 아이가 항상 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뭐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감, 부모로서의 자존감 얼마나 높아집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나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져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자존심 상한 일이 또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내 자녀 아들, 딸이 두려워해요. 이것만큼 부모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의지하면 부담감이 생기긴 합니다만, 줄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달라붙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계속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소망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은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으니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삶이라고 하죠? 지옥 같은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맞느냐?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맞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우리 귓가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저주와 수치와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네가 지금 이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내려와라. 왜 못 내려오냐?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끊임없이 예수를 뭐 합니까? 네, 지금 모욕하죠. 이건 결국 사탄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하는 그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이 사탄이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해요. 마치 그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 이 사탄이 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니까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죠. 이 예수가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다 버리셨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완전히 버림받아야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도 죽으셨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그의 영혼도 하나님과 격리돼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았으나 그 예수는 끝나지 않았지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무덤에 있을 때도 함께하셨고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어느 한순간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이 될 만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저렇게 멀리만 계시는 걸까? 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없어요. 자녀들이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만큼 두려울 때가 없는 거죠. 자기네 손에 원하는 것들이 쥐어지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내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죠.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이 보혜사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위로하여 도와줄 것이고,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답답할 때 상담자가 되어서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답답한 그 마음과 가슴과 영혼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충만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성령이 임하여 이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싸매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두려워했던, 그래서 사시나무 떨들 떨어야 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정말로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 전에 숨어 다녔잖아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군병들과 총독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 이긴 겁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외로이 홀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 그렇게 즐거워하려면 회복되어져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역대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에는 남유다 왕들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역대하 29장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빨리 가. 예, 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요. 아니, 성전을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을 직접 만들어서 섬기고요.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산당을 지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하스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고요. 오히려 이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이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져 버렸던 이 모든 제사에 필요했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제자리에 갖다 돌려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일들을 다 했겠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제자리의 기명들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놓았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그래서 지킨 절기가 뭐였냐? 유월절이었어요.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종살던 40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월이에요. 우리로 보면 한 7월쯤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달력으로서는 1월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이 유월절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7.7절,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이라고 부르고, 그날의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죠?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뭐가 기준입니까? 유월절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해서 이 땅에 그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유월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잘 것을 마련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기준이 어디였냐? 유월절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물론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 망했던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가장 꼭대기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 우리나라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통틀어 전체 나라에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겠다. 제사를 지내야겠다. 오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어쨌든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만큼이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졌을 때에 그 기쁨만큼이나 큰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충만했다. 넘쳐났다. 무려 이 솔로몬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200여 년, 아니 25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뭘 지키면서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가 회복됐습니까? 기쁨이 회복됐어요. 즐거움이 회복됐어요. 앞으로 살아갈 소망도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바로 그 유월절의 그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여서 얻게 되어질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던 바로 그 유월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섰지만 홀로 있지 않으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혼자라고 느낄 때 보여서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부여안고 있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또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나의 삶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나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 유월절의 삶을, 유월절의 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